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지금 크리스마스가 며칠 이후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을 보면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죠. 은혜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사람이나 신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은혜로 보이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은혜이지만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다가온 현실은 그리 고마운 일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혼을 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 고마운 일일까요?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요, 정혼한 남자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정혼한 요셉은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혼한 남자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가진 자라면요, 이웃 사람들이 간음한 불결한 여인이라고 돌로 쳐 죽이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 그래도 정말 고마움을 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낳은 아이는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니 하늘에서 높은 반열에 오르는 일일까요? 오히려 마리아는요, 고난과 고통이 따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아이를 낳은 지 8일 만에 성전에 할례를 하는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시몬을 만나죠. 성경이 이 시몬을 소개하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한 시몬은 마리아에게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한 그 시몬이 마리아에게 너무나 아픈 이야기를 예언하죠.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를 듯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아들 예수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과 모욕과 조롱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 죽어가는 자식을 가슴에 안고 슬퍼할 마리아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도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일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떤 부연도 없이 그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칼이 우리 마음을 찌르듯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마리아는 마리아의 헌신이 담긴 그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몇 천 년 동안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구원의 길을 열었던 자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인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결과로 당신과 내가 죄에서 완전히 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과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마리아가 그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할 것은 이 마리아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헌신의 결단의 삶이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이웃에게, 당신의 친구들에게
당신의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위로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여, 당신은 오늘 누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시렵니까?